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주님의 사랑 아래 있고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약속하고 주기로 허락하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도 다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나의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담돼서 어떻게 하면은 늦게 갈까? 어떻게 가면 안 갈까? 어떻게 하면은 더 밖에서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지는 가정 또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같은 가정, 하지만 너무나 다른 성격인 것이죠. 이것을 구별짓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예. 부부 간의 관계가 좋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내가 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이 안아주시고 잘 왔다고, 내가 널브러져 있고 내 마음대로 해도 그저 등 들겨주며 축복기도 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가정이라면 자녀들이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는 게 좋으니까. 하지만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부부라는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이 부담되고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부담되고 자녀들은 집에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부모 역시도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힘드니까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결혼의 과정이 있었고 출산의 과정이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관계가 형성은 되었지만, 형성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맺어진 그 관계를 건강하게 복되게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 이 또한 너무나도 필요한 또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녀요 복받을 자녀라고 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묶여 있고 더 이상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누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천국에 굳이 안 가도, 물론 가고 싶죠. 가야죠. 죽으면 가야죠. 우린 다 죽으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이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고 아름답고 통하는 관계로 유지하는 것,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하여 하늘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곤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흥청망청 지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께서 그를 반기고 맞이하고 기뻐하면서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인물은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었고 그 풍요롭고 사랑 많은 아버지 곁에서 늘 함께 있었던 아들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관계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첫째 아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 아들입니까? 하지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안아줄 때에 이 첫째 아들이 너무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아해가지고 이 아들이 어디 갔지 하고 찾고 있는데 이 아들이 저 구석에서 홀로 분을 삭히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나와 함께 들어가자. 왜 여기 이러고 있니?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미 부자예요. 큰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았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묶여 있었고 아버지를 적대시하고 아버지를 오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풍성하신 아버지에 대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겉보기에는 겉모습에는 큰 아들이요 장자요 모든 것을 누리는 아버지의 후손이지만 정작 그의 인생에는 어떠한 누림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느 누구라도 알고 있는 인생이지만 정작 나의 깊은 인생 속에는, 나의 깊은 마음 속에는 이 큰 아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져 버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찌 그 인생을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큰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풍요로운 아버지도 아니었고 다시 아들로서 맺어지는 서약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였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야 그제야 비로소 아들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자녀되었고 이 변치 않는 사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관계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바꿔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 그 아픔 너무나 치명적이죠. 내가 그 잘못을 용서할 때 아버지의 용서를 기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 않는 기도, 위험한 기도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편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왜 부담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원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 자, 어떤 원리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따라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음해하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질 때에 우리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매입니다. 묶여요.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안 보고 끝이지. 같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눈 마주치지 않으면 끝이지. 자녀로서의 권세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나와 하나님이 묶여요. 하늘이 닫혀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녀로서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까? 내가 묶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땅에서 푼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으니까 나를 똑같이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묶여버릴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묶여버리므로 소통이 안 되는,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을 보세요. 그 아들이 왜 아버지를 적대시했는가?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동생을 미워했기 때문에. 아까 읽지 않았지만 이 아들이 30절에서 누가복음 15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자식은 나쁜 놈이라. 복받을 가치도 없고 용서받을 가치도 없고 이 사람은 사악한 인간이라. 이 사람을 용서한 당신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요. 시작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동생을 용서하지 않으면서부터 기인한, 하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 이건 나의 관계, 즉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더 열심히 예배하느냐, 더 얼마나 섬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오,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끝끝내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버지의 풍성한 그 은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비유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비유. 한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때문에 매년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세금을 갖다 내야 했는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입니다. 국가에게 징수했던 1년간의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800달란트.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한 달란트를 벌려면은 일반인이 6,000일을 일해야 합니다. 6,000일. 6,000일을 환산을 대략 해보면은 일주일에 하루 쉬고 6일 동안 일하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면은 한 달란트를 모으기 위하여 무려 19년을 일해야 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19년 동안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몇 년 일해야 합니까? 이자 없어도 19만 년입니다. 큰가요? 크죠. 주인이 그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언제 갚을 것이냐? 빨리 갚아라. 안 되면 네 집을 몰수할 것이고 네 아내, 네 자녀들 다 뺏을 거야. 빨리 갚아.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주인에게 엎드리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그토록 애달팠던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처사를 하죠. 그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을 해버립니다. 내가 너를 너 정말 불쌍하다. 너 갚을 능력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빚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너 망했구나. 내가 용서해 주마. 평안히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의 빚, 이 은혜를 베푸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갚을 수 없기에, 내가 책임질 수 없기에 다 내주신 거예요. 근데 비극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젠 자유예요. 빚이 제로가 됐어요. 제로.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벌려면 하루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것은 100일치 일한 봉급을 빚진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것을 비교하자면 어찌 보면은 작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죠. 주인에게 받았던 은총을 그냥 까먹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언제 갚을 거냐? 그러자 이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내가 다 갚겠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너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냐? 벌써 몇 년째냐? 너 못 믿는다. 그대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옵니다. 주인이 대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너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를 옥에 가둬요. 용서받았지만 망각함으로 다시 옥에 갇히는, 풀렸던 관계를 스스로 묶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그건 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나는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용서 못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쭉 봅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누구다? 따라합니다. 나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신가? 시편 103편 13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따라 읽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왜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인생은 먼지와 같고 아무리 세상의 찬송과 영화와 존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치 들의 꽃과 같이 한순간 피었다 순식간에 시든 인생. 아무리 그 인생이 길다 할지라도 마치 저 초원의 풀과 같이 때가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숱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 하지만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시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안 넘어가나요? 네,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면 이 중에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 아무도 없고 다 파양이요, 나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절대적인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명목상의 성도,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크신 분, 풍요로우신 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셀 수 없는 복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푸십시오. 땅에서 푸십시오. 관계를 푸십시오. 저주를 끊으십시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완성되어지는 용서가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속에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정죄하는 대상, 판단하는 대상,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 원망하는 대상, 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에,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기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어버리는 것인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이상해요.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예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평범하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 이상해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싫은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곤비함인 줄을 내가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속아왔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 용서하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인생, 묶인 인생, 다친 인생, 응답이 없는 인생,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해할 수 없는 삶. 명목상의 크리스천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린 축복이 무엇인가 의구심 속에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하나님, 이 갈등과 고통 속에 헤매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내가 정죄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주여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인생이요 먼지와 같은 들의 꽃과 풀과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도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의 자존심을 긁었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인생이라 먼지와 같고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임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에 이와 같은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 품음으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자녀됨의 약속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9월 5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기통하심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죄를 사하심과 은총과 축복을 누림으로 자녀로서의 복된 특권을 아버지와의 복된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준성이와 그의 가족들, 또한 모든 환우분들과 또한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든 친지들 위에, 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삶 속에서 혹은 거리에 나아가 열심히 주님을 전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과 또한 열방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그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